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지금까지는요 그냥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음성으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천사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오는 것을 보고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18장 전까지 5번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17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또 음성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았어 이제 100살이 다 되어가는 그런 시점에서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고 계십니다. 앞에서 그런 기한이나 가정들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찾아오셨어요. 음성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언제 찾아오셨느냐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 나이 85세 때 두 번째 찾아오셨어요. 10년 동안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공백기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오늘 18장에 보면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이미 하나님이 말씀으로 음성으로 찾아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의 모양으로 직접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10년간 한 번도 찾아오시지 않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지 얼마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직접 이렇게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시간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무슨 이유로 찾아오셨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7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의 나이 99세 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높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원래 이름은 사레예요. 사레. 그런데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너의 자녀가 번성케 될 것이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많은 후손들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습니다. 이미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라의 그런 경수, 여자분들의 생리가 끝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번성게 될 것이고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런 어떤 상황이 자녀를 낳으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의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웃었다고 했어요. 웃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귀하게 여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의 모양으로 직접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길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말해가지고 아이들이 말 안 들어요. 옛날에는 아버지의 권위로, 어머니의 권위로 말하면 아이들이 말을 들었어요. 싫어도 순종했고 따라줬습니다. 요즘은요, 말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감동을 받으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흐뭇함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상황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여기셔서 직접 찾아오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열왕기상 3장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아멘.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요즘 말하면 침 예배를 드린 거죠. 침 예배를 드릴 때에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요. 제사 드릴 때에 양을 몇 마리 잡았다고요? 1,000번째. 1,000개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성껏. 하나님이 1,000번제를 드리라고 요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왕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귀해서 즐기게 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 찾아갔어요. 내가 너에게 뭐 하여 줄까? 하나님 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흐뭇하셔서 직접 찾아오셔서 네 소원이 뭐냐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보통 왕이라면 권력을 달라, 명예를 달라, 물질을 달라, 힘을 달라 그렇게 할 텐데 지혜를 주십시오.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명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풍성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며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역사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성도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한다. 예.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센시티브해야 됩니다. 음식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그 분야에 민감하잖아요. 여기 그 스시집을 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보니까요, 스시할 때 밥이 중요하다는 거죠. 해보다도 초밥의 생명은 밥이라. 그런데 그것도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밥을 이렇게 주무는 것이 아니고, 숙련된 사람은요, 밥을 딱 주먹으로 쳤을 때 그 밥알이 153개가 돼야 된다. 그렇게 돼야 제일 맛있다. 모양이죠. 한 3년 정도 하면 한두 개 안 틀릴 정도로 153개 가깝게 된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센스티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띠면서 아브라함 집에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라고 글자는 안 써져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예고하지 않아도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아,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셨구나, 극진하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창세기 우리 18장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너희들부터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으리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집에 있었는데 사람 셋이 자기 집에 방문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당시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에게 318명의 사병을 거릴 정도로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러분, 어떤 성의 왕이라 하더라도 군사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300명, 4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에 속한 사병이 318명이라는 것은 그 어떤 부족에 있어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그런 개성장군 같은 그 지역에서 유지고 그런 어떤 영웅으로 인식되고 있는, 인정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소돔왕까지도 물질을 주려고 했지만은 단호하게 왕의 그런 물질을, 요구를,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고 명예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알지도 못하는 세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최대한의 예물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종이라고. 종을 싣고서 여러분 얼마든지 손님 대접을 할 수 있어요. 그에게 하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직업 정성으로 자기가 앞서서 손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18장 7절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있고 짐승대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실하고 나무 아래 모셨으며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종을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제일 좋은 송아지를 취했어. 종에게 주면서
요리하라고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손님들은 나무 그늘 안에 시원한 데 모시고 아브라함이 서 있는 거예요. 같이 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 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높은 사람이 오면 서가지고 그 높으신 분이 식사할 때까지 예의를 갖추고 시중 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본 적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종의 모습으로서 시중 드는 사람으로서 서가지고 하나님이 식사할 때까지 마칠 때까지 정성을 다하여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영적인 그 감성이, 감각이 살아났다는 것을, 분별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처음에는 아브라함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실수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난 뒤로부터 바로까지도 혼을 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가치관이나 자아상이 달라지게 된 것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을 알고 엎드리고 정성껏 하나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심령 속에는 성령이 아십니다.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차등이 없는 완전한 독립성을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인데,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이 말은 우리 마음에 성령이 와 계시면 죄가 뭔가, 참된 의가 뭔가, 심판한 것은 분별력이에요. 뭐가 옳고 틀립니까? 그것을 구분하도록 하는 능력을 성령을 모신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알려주지 않아도, 세상적인 지식, 경험 없다 하더라도 성령을 모시는 신령 속에는요, 참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아브라함처럼 성령을 모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참된 것을 보고 분별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은 불신을 극복하는 통로가 된다. 예.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사실은요, 아브라함보다도 사라가 문제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17장에 나타난 것처럼 사라처럼 불신했던 사람이었어요. 환경 때문에. 자녀 낳는 일에 대해서는, 후사를 보는 일에 대해서는 절망했대요.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상황에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환경 때문에 후사에 대하여, 자녀에 대해서 지금 좌절했대요. 절망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라는 여전히 불신 상태, 하나님 말씀, 약속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있죠.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져서 다시 말씀하심으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때로는 상황,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찌됐냐? 하나님 손 놓고 계시느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 그 사실 믿으시거나. 사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당사자는 지금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는 내가 이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사라의 상태를 아시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사라가 믿도록 하게 하여 믿음을 갖도록 하게 하여 찾아오신 것이죠. 자, 우리 여기 1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의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4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명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불신, 믿음 없는 상태에서 믿음을 갖게 되는 최고의 좋은 방법은, 최고의 좋은 통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직접 찾아오셔서 두 번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사라가 듣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와서 네 가정에 자녀가 얻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는 그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년 1년 뒤에는 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녀를 얻게 될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라에게 확신을 주시고자 직접 오셔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 안 믿는 분이 있습니까? 성경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관해서 영생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는가? 그분들에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언젠가는 믿게 돼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번 말씀을 들었지만 안 믿었어요. 지금은 더 힘드니까 더 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나중에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상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은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겨서 미쁘신 줄. 미쁘다 말은 신뢰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단계까지 나갔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음으로써 불신 상태에서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게 될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어느 순간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면 예배 시간에 설교 중에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도 하시고 개인적 큐티도 하시고 성경도 읽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내가 언제 이 말씀을 믿게 됐나 모를 정도 말씀이 믿어지고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의심이 생겨요. 약속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축복에 대해서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요. 불안해집니다. 근심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으세요.
평안하게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요 불안하고 또 두려워하고 걱정 있고 의심 있고 의문이 있어도 말씀을 듣는 순간 그런 것들이 다 물러가고 평강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으로써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갖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연약함은 오히려 믿음 성장의 통로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요, 연약한 걸로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이렇게 더 어려워요. 때로는 우리가 제약이다. 밑에까지 내려간다. 인생 끝났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절망이 더 깊으면 깊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성을 경험할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중요해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기회는 여러분 시간을 낮추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기회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더디디면 더디딜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준 것이 아니라 처음 약속하시지만 25년을 기다리게 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 나이 100살이 다 되었습니다. 사라 나이 90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녀 주시지 않습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제일 약할 때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에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시점이고 그런 고백이었지만은 불가능이 바뀌어서 가능성이 나타나는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라가 불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전혀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것도 모르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내가 줄 것이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 말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런 상황, 여건 문제 삼지 아니하시고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가능하다라고, 넘지 못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믿음이 없는 상황이었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역사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사라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디를 읽는가니까 우리 뒤에 보시면 창세기 21장 5절에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1장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1장 5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였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며 나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라. 아멘. 18장에서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것을 사라가 들었어요. 내는 이맘때에 너희 집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아들의 선물을 얻게 될 것이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뒤에서 사라가 들은 거예요. 사라가 어떻게 생각해요? 웃습니다. 하나님 지적하십니다. 네 안에 사라가 웃었다. 그런데 사라의 웃음은 어떤 웃음이냐? 예? 한자 더 붙여야 돼요. 비웃음입니다. 비웃음. 어떻게 내가 이 나이에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정말 부모, 정말 분이 딱을 봅니다. 그런 의도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웃습니다. 사라가 안 믿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만 못 믿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다고요. 하나님도 못하시고 하나님도 내 마음 못 바꿔. 하나님도 이런 상황이라면 바꿀 수 없어. 그런 겁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기다려도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대도 응답이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웃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사라의 고백이 뭡니까? 아, 하나님은 넘지 못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1년 전에 말씀을 믿지 못해서 내가 비웃었지만 그런 자였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고 신실하신 보고 어떻게 해요? 내가 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만 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웃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 것이라는 그런 간증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 약속에 의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돌아가실 때도 자녀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나이 85세 때 사라의 몸지음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보려고 했던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던 사람이 사라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지 못했던 믿음 없던 사람이 사라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서 결국 사라 나이 90세,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하나님 약속대로 자를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숙제거리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도 웃게 하시는 진정한 웃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